사실 오늘 첫 주라서 설교 준비를 막 여러분한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하려다가 그리스도의 교리가 9개로 끝나는 거 맞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 더 여러분한테 교리를 알려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 성경 말씀을 첫 주에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성경 바이블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교리 10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동안 그리스도의 교리를 9가지 첫 번째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보고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몇 가지? 6가지 교리를 봤어요.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다 기억 안 나시죠? 도대체 그 교리가 뭐였는지. 근데 아마 또 보면 또 생각이 날 거예요. 여기 제가 10가지 알려드리는 교리는요, 말 그대로 뼈대예요, 뼈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10가지 뼈대. 그거는 죽어도 알아요. 우리가 알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알아야 수학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모두 몇 권인가요? 66권. 구약은 몇 권? 신약은?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죠? 3, 9, 27 이렇게 외우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저자는 몇 명이죠? 많습니다. 저자는 많아요. 저자는 많은데 놀랍게도 저자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맥은요, 아주 동일한 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 한 분이신 그 성령님이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성경 전체가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교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지금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아니 도대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어떤 것이 도대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는가?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의 뭘 보죠? 유대인들의 토라? 그 다음에 무슬림들, 이슬람은 뭐죠? 뭘 보죠? 코란하고 경전 보죠. 그리고 불교는요, 불경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도덕적인 교훈들은 줍니다. 물론 거기도 교훈을 주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로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 전 구절을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럼 뭘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책을 읽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읽을 때? 이 책의 주제가 뭐냐? 도대체 주제가 뭐냐? 다 읽고 났는데 엉뚱한 얘기하면, 그래서 국어 시간에 본문을 읽고 뭐 주제가 뭔지를 찾는 훈련을 하는 거죠. 주제가 뭐냐?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의 주제는 뭡니까?
예, 근데 너무 배워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성경책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대요, 성경을.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이거는 요한복음의 주제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한다면 그 결론은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훈련을 받고 연구를 하고 성경을 들여다본다면 결론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책을 읽어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많이 알아야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아니냐,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히브리어에 완전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어요. 성경에 그렇게 언어에 충실하고 다 알고 대단하게 공부했던 그 사람도 그 바리새인들도 몰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의 주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여러분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많이 알아야 성경을 많이 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뭐예요? 성령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 하나도 몰라도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에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를 바라보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요, 어떨 때 그래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래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 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을 많이 보는데도 그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못 알아봐.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형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들어도 누군가는 아멘하고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시대나 배경이나 관계없이 어때요? 똑같이 역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66권이 정경화, 묶여질 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이 원래부터 66권이 아니잖아요. 정경화 작업이 있었죠. 근데 그 정경화 작업을 맨 처음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헬라 문화권에서 자기네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치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니까 저것들이 믿고 있는 저건 뭐냐? 예수라는 뭘 믿는데,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더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거 다 학자들 다 불러. 구약 학자들 뭐 다 불러서 그거 헬라어로 번역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마에서 그거를 번역을 해서 그 번역된 헬라어,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게, 그것을 어떻게 써요? 누가요? 나중에 번져 나가면서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영어로 번역된 것이 우리나라 넘어와서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정경화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정경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배후에?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쓰여졌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셨어. 그래서 때를 따라서 가장 필요한 때 메시지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매일 봤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확 와닿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조명하신 거죠. 그래서요, 성경이 기록될 때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수많은 그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 성경 그런 책들이 편지였으니까 돌아다니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 것들 뭐 시편은 시편대로 돌아다니고 뭐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뭐 지혜서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던 것을 묶을 때 그런 말도 했었어요. 누가 그랬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야고보서는 빼야 된다. 뭐 아가서를 넣을 필요 있는가? 인간이 그랬지만 결국은 야고보서도 들어갔고 아가서도 들어갔고, 예. 그렇게 결국 그래서 이 66권이 지금까지 계속 정경화돼서 나오는 거죠. 그걸 누가 하셨대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엄청나죠? 막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여러분 관절과 골수는 몸이잖아요, 몸. 그러니까 영혼 몸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영혼 몸. 그러니까 말씀으로 영혼 몸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곧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이 있는 곳에 내 삶에 풍성한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또 계속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네, 말씀으로. 자, 사도행전 20장 32절도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요, 어떻게 한대요? 든든히 세운대요. 내가 든든히 세워지고 싶으세요? 그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든든히 섰더니 내 삶에 기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세요. 훈련이 뭐예요?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길래 이런 결과가 있는가. 거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원리를 발견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때 막 보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그때 딱 지혜가 계신 걸 열어주셔요. 그러면요,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확 깨달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요, 단지 글이 아닙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글이 아니에요. 영과 생명이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요, 세상을 창조했고, 그 말씀이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왔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말이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의해서 이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물은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또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대요. 말씀으로 만물을. 이 지구도 그럼 뭐가 붙들고 있어요? 말씀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공정과 자전을 정확하게. 우리는 뭐 날짜를 따져서 오늘 뭐 새해가 밝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피조물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죠. 우리는 그 시간 앞에 반응하고 육체가 계속 쇠퇴해 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도 누가 한다? 말씀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 자, 마태복음 4장 27절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스스로 역사예요. 스스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뭐 열매를 맺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땅속에 씨를 심었을 때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어떤 섭리로 이렇게 자라는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문장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볼 때에 그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말씀을 하나 뽑아놓고 주의 깊게 보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왠지 1년 동안 내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잘 뽑으셨나요? 오늘 오수록 권사님 뽑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없나 봐요. 원하는 거 그냥 가지세요, 그냥. 말씀을,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되게 중요함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때 끝이 오리라 한다고 해서 나 아니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겠냐? 택도 없는 소리. 나 아니면 우리 교회 돌아가겠냐? 예, 주님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죄경 목사 없다고 교회 못 돌아가냐? 예, 못 돌아갑니다. 농담이고. 아무튼 그게 내가 뭔가 해서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다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얼마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열방 베델교회 안에 여러분을 공동체로 묶을 때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그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신다고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말씀이 곧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라서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말씀은 예수님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으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거죠. 네. 살아있고 역사하고 그러면요, 말씀을 많이 알면 누구를 많이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아주 높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생명으로 이끌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말씀을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일단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왜 나눠져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눴을까? 편집자가 임의로 나눈 걸까요? 구약과 신약이 구별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편집자가 임의로 구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신약,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신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언약이란 뜻이잖아요. 구약은요, 옛날 약속, 옛날 언약. 근데 우리는 지금 새로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그 시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테스트먼트라고 하거든요. 이 테스트먼트의 뜻이 뭐가 있냐면요, 유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유언. 자,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유언이 테스트먼트라고요. 약속이, 유언이, 언약이. 그래서 언약이란 뜻도 있고 유언이라는 뜻도 있는 이런 말도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혹시 유언 써보셨어요? 우리 우리 써봤지 뭘 아니야. 우리 같이 모여서 한번 썼는데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잖아요. 왜 기억을 못해요? 한번 써보세요. 근데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언장을, 근데 우리는 뭐 남겨줄 게 없어서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유언장을 막 이렇게
매달 쓰는 분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분이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그분의 1년 동안 내내 썼던 유언장 중에 어떤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마지막에 쓴 유언장만 효력이 있을 겁니다. 그죠? 죽기 직전에 바로 쓴 유언장만 효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유언장에 조혜경에게 뭐 준다고 했던 것이 12번에는 없어. 그러면 저는 못 받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이 중요할까요? 신약이 중요할까요? 예, 그래서 신약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 약속보다 새로 주신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요. 아, 그러면 구약 읽지 말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왜 신약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약이라는 필터로 구약을 보시라고요. 신약이라는 필터를 놓고 구약을 보셔야 된다고. 그래야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새 언약으로 가지고 구언약을 보시라는 거예요. 옛날 거를.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고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동안은 이 새 언약의 필터로 보지 않으니까 구약을 갖다가 신약으로 똑같이 해석하고 똑같이 그걸 그대로 갖다 적용하고 그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필터가 없으니까. 필터가 없으면 어떻게 걸러지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약은 어디서 시작되나요? 어디 페이지부터 신약이 시작됩니까? 어디서부터 신약이 시작돼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죠. 목사님은 그렇게 쉬운 걸 왜 물어봐요? 그렇게 쉬운 걸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은 언제 세워져요? 피가 있어야지 세워지는 거예요. 피가 쏟아져야 새 언약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이 새 언약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점. 죽으실 때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자, 그러면 새 언약이 작동되는 건 언제부터 작동이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작동이 돼요. 죽으실 때 새 언약이 시작되니까 그때 바로 같이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이 바로 신약인 줄 알아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신약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인 거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마태복음부터 신약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 놨으니까. 예. 하지만 새 언약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부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 아, 여기서부터 신약 시작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새 언약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이 새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바울의 서신서가 새 언약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가장 중요하다. 대놓고 하는 얘기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올바로 구별을 해야 절대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오해가 많아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이제 구별하지 못했을 때 어떤 오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한 부자 청년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자,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떻게 하면 영생 얻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계명 지켜. 여기서 계명은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 지켜. 십계명 지켜. 나 그거 다 지켰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죠. 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던 예수님이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별을 못하면 새 언약과 그 언약의 그 시점을 구별을 못하면은 이 말씀만 보고서 정연아, 너
구원 받으려면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지켜야지 들어갈 수 있어. 봐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나와 있잖아.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 계명들을 지키라고. 계명 지켜라, 성도들아! 얘기를 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지옥 간다! 안 지키면. 아니잖아요. 그럼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아무도.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 죽기 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예수님은 구약시대 뿐이에요. 구약시대에 오셨다고요, 구약의 시대. 구약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어때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아직 새 언약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 당연히 구원을 얻죠.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목적인데 이거라도 지키면 너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나 신약의 관점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 왜 두말하시나요? 이거 요한 사도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쓴 거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이처럼 신약의 관점으로 부자 청년을 바라봐야 돼요, 이야기를. 아, 이렇게 나온 게 성경이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 말이니까 무조건 믿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주기도문 한번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이미 이루어진 기도들입니다, 그것들은. 근데 해 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아멘으로 받고 너무 좋은 내용, 최고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그러나 그것이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모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언약의 필터로 모든 성경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뭐를 제일 높게 설정해 놓으셨어요? 주의 말씀. 그 이름보다, 하나님 그 자체보다 말씀을 더 위로 놓으셨대요. 그러면 가장 최고의 높이에 있는 권위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권위에 무엇을 둬라? 말씀을 두십시오. 근데 도긴 도는데 말씀이 뭔지 몰라. 어디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새언약인지, 이것이 구약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그 성품보다 더 높이 뭘 줬다고요? 말씀을 더 그 위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되려면 뭘 배워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조례나 법규들을 배워요. 왜 배울까요? 그 법규 안에서 행동을 하려고. 경찰이라고 경찰 배지 달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 싸잡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율법, 그 정해진 그 법 안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경찰이 지나가는데 벌벌 떠는 사람은 죄진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 내가 아무 꺼리낌이 없다면 경찰 수백 명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경찰들은 법의 범위 안에서 효력 있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것인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도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말한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하잖아요. 빨간 것이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예,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잘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그 법을 절대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자기가 세운 그 법 안에 스스로 갇히세요. 스스로. 왜 그래요? 어떻게 왜 갇혀요? 다 구원하고 싶은데 예수 안 믿으면요, 천국 못 데려가요. 그 약속하신 법이니까, 말씀의 법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아까 3절 말씀처럼 그의 능력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뭐를 붙들고 있다고요?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주님이 만약에 만물을 붙드는 걸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자리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겁니다. 지구가 조금만 비틀어줘도 그냥 깨져버리죠.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나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했다면 그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때에 매달 주님 오심을 선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휘어져서 걷어들일 영혼이 길거리에 널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하다 가야 돼요. 주님 오시면 오늘이라도 나팔 소리 들으면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거 하다 가야지 그거.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 한국교회 안에 정말 이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정말 강단에서 매주 나는 선포돼야 된다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이단들만 해서는 안 되잖아. 이단들은 마지막 때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예수 믿는 정작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가? 이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우린 다 준비됐어요. 누가 문제예요? 준비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자신의 이름보다 더 높이 존귀하게 올려놓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은 안 믿어요. 희한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 근데 그거 뭐 죽은 자가 나흘된 시체가 살아났다는 그거는 못 믿지. 뭐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앞뒤가 안 맞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틀린 것이 없고 완전한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까? 오류 없어요. 말씀은 완벽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해놓고 성경은 안 읽어. 희한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단지 지침서나 설명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서가 아니라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무엇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자, 거의 다 끝냈어요. 제가 어제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서 지금 오늘 예배 시간 얼마나 졸릴까 싶어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고통, 졸음 참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엑기스 있게 잘해볼게요. 마무리할게요. 5분 안에 끝나요. 걱정하지 마요. 자,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자라가게 하세요. 그래서 자라요. 말씀을 아는 지식은 자라갑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만나면 누리고 사랑하고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위로받고 책망받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건 딱 유일한 통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영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외에는 성장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올 한해 정말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어떻게 묵상해요? 1월 한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것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한 구절에 집중하는 훈련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동안 많이 읽었으니까 조금 줄여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줄이고 깊숙이 들여다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매일 말씀의 실제라는 묵상 글귀를 올리거든요. 그거 깊숙이 들여다보시고 나는 읽는 거 힘들어. 마지막 기도문이라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냥 소리내서 읽으세요. 새로운 피조물의 그 말씀의 실제거든요. 그것만 그날 그것만 묵상 잘해도 여러분 아마 1년 뒤에 이만큼 성장이 있을 거 제가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저는 처음에 그게 뭔 말인지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근데 나중에 말씀을 차근차근 이제는 보면 금방 읽혀져요. 오늘 이 말씀이구나.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자,
시편 131편 아니요.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큰 이름이 있다면 뭐라고요? 말씀. 아멘. 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졌던 이름이 뭐예요?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졌던 이름도 말씀. 예.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 앞에 이 무릎을 꿇게 했다. 그 이름 앞에, 예수 앞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냉장고에다 써놓고 냉장고도 말 들어라고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날 그래요. 우리 신승장로가 그런 얘기는 좀 그렇지 않아? 좀 이상하지 않아? 뭐 굳이 그거를 그렇게 강단에서 얘기하냐? 냉장고를 그렇다 그러더니만 아니야.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냉장고도 말 들어야지. 혼자 말하고 혼자 막 해석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돌들로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한다고요. 그럼 냉장고도 말 들어야지. 모든 만물이잖아요. 무생물, 생물 다 포함해서잖아요. 모든 만물. 그 만물이 어디에 굴복했다고요? 예수 이름 앞에. 예.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말씀을 하나님이 최고로 높였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또 증언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2026년에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 다른 사람의 이론, 경험 이거보다 말씀이 더 우선이라고요. 어떤 한 영상에 빠져들지 마세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확인하세요. 뭔가 궁금해, 의문이 들어? 그럼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 일 하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말씀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셔서 인정하시고 한다면 그 말씀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한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로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말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말하세요. 누군가 뭔 얘기를 한다면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죄질 일도 없고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알게 될 때 우리는요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성경을 읽을 때나 지금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나 언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마다 누구랑 친해지는 거예요? 지식이 쌓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지식도 쌓이지만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친밀해지고 그분과 나는 한 영이고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친밀해지면 어때요? 생각만 해도 이제 응답이에요. 기도 막 앉아서 막 죽기 살기로 안 해도 생각만 해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건 그분의 생각이거든요. 내가 말하는 건 그분의 말이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시도해 보십시오. 뭐를요? 말씀만 말하는 거. 말씀을. 그래서 2025년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지식이 껑충껑충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